반갑습니다. 제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라지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네밭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 같다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즉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하는 것처럼 신랑의 자격으로서 전하지만 저 역시도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신부죠.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내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누룩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또 성부, 성자,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펼치는 하나님의 것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떡을 갖다가 만들 때 누룩을 하는데 우리는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순결한 누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누룩으로 말씀했는데, 그 누룩은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이제 세 가지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찾아 발견한 후에 기뻐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가서 또 배우고 19장 가서 또 배우겠지만은 이 보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화는 어떤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같은데 또는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다가 보화를 담았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 보화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밭 안에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회복하게 되면은 보화를 발견하는데, 그러려면은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놀아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부자 청년은 내가 가진 밖의 재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갖다가 다 놀아주라 했을 때 그 재물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죠.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옷도 없이 어디 가가지고 정말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이 세상의 보화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깊이 감춰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감춰놓은 그 보화를 캐내야 되는데, 그 보화는 어떻게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등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자, 그리고 또 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주를 발견하면은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시 같은 게 있었죠. 뭐에 만나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모양은 둥글고 가시 같고 진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듣게 되면은, 그때 내 안에 가지고 여지껏 쌓아놓았던 내가 하나님의 내용,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제는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내가 하려고 내 것을 다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되는 것을 갖다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천국 복음, 나에게 생명처럼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발견하게 되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가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해서, 즉 그 성경은 사람들이 전해준, 즉 장로의 계명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전해졌던 그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중풍병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메고 오지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집에 있는데 만나려고 하는데 마당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옴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래요, 그때 당시는 주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계셨겠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잖아요. 그 집이에요. 그 집인데 그 집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하려고 해도 누가 먼저 나타나요? 예, 여지껏 나한테 가르쳐줬던 그 선생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만날 수 없도록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혼인을 금한다 그랬어요. 음식을 피하고. 여러분, 이 혼인을 금한다라고 하는 게 시집 장가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린 그분이 신랑인데 우리가 신부로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게 혼인을 금한 거죠. 이게 거짓 선생들의 하는 일이에요. 뭐 우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뭐 입에도 담기 싫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나오잖아요. 마귀 사탄이 나오죠. 모처럼 뱀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을 싫어하죠. 근데 이 뱀처럼 나타난 그 뱀의 성격은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강교하다 그랬어요. 어떤 가장 강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들짐승 중에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여러분 들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광야 교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가장 강교한 게 뭐냐? 하나도 하나님의 내용이 없는 상태를 강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2장에 보면 벌거벗었다 그러는데 벌거벗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강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용이 벗겨지니까 잊어버리게 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거짓 선생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죠. 혹시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너 때문에 또는 목사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값비싼 진주, 좋은 진주를 만나면은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모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갖다가 물가로 끌어내고 고기를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잘못된 것,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도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 그러면은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구, 우주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물론 그래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과학자들도 발견합니다. 별들이 폭발해서 없어지더라. 별들이 어떻게 다시 그게 뭉쳐져서 하나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우주에 오니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소멸되더라.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상의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되었다 할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내지 못하고 아직도 물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못된 생각으로 있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바다에 들어가서 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고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나오죠. 바다의 어종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그럼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 뭐 물고기들이 무슨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그게 어떤 내용이냐. 바다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빛이 없는 곳이죠. 빛이 거의 없어요. 빛이 있어도 아주 약하게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풍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힘든 그 상황이 있는 그 상태를 바다의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바다에서 물에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건져냈어요. 예, 이제는 갈라야죠. 하나님은 좋은지 나쁜지를 갈라내는 내용을 이렇게 추수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추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물을 쳐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바다에 다시 버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추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추수가 다릅니다. 추수꾼 보내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추수꾼이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추수에는요, 그 추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제 아버지께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했는,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그 추수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을 속아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끄집어내고 이거 잘못을 갖다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추수지, 이제 우리 교회를 한 군데로 모이십시오, 어느 지역으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져서 추수가 돼서 하나님 나라, 천만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겨울 추수와 여름 추수가 있어요. 여름 추수는 바로 솎아내는 거예요. 겨울 추수는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겨울 추수에 대해서 지금 떠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나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 마지막이 안 왔잖아요. 예수님 때도 세상 말씀하셔 그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럼 언제 옵니까?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예언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찔림 받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철저하게 돌아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좋은 물고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또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돌잖아요. 여러분, 왜 40년 돌아요? 하나님이 40년 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피할 길을 안 보려고 그래요. 문제만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불평하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걸리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했더니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루치만 먹으라 그랬는데 욕심이 잉태하여, 그렇죠? 욕심 많으니까 이틀치 뭐 3일치를 걷어들이니까 다 썩어 못 먹게 되잖아요. 만나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메추라기 달라 그래요.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다에서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는 덜에 사는 새들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왔다 그래요. 그럼 바다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바다 속에 들어간 게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와 그 군대 내용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나온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럼 메추라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다 죽었다 그랬죠. 그 먹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몇 년 동안 드렸어요? 4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된 거지 하나님 죽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에 나와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한번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세요. 숫곳에서 뭐 어디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숫곳 이렇게 쭉 나오죠.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 지역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어떨 때, 우리 믿음이 어떨 때 어떻게 옮겨가고 어떻게 옮겨간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심판이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그래서 엄청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가운데 집어넣는 걸 풀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단 가운데 집어넣어서 거기서 훈련되어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이 연한이 육의 나이가 육의 연한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억울해 나는 살아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이를 간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이를 히브리어 보면 마지막 글자에 보면은 타부 전에 나온 게 신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윗니 아랫니. 이걸 윗니 아랫니 서로 이를 간다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자꾸 몸에 익히는 그 과정을 갖다가 신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야고보서 1장에도 나와 있죠. 우리 스스로가 욕심 때문에 자체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난번과 이번으로 해가지고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제자된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칠판에다 판사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들을 서기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글을 쓰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비잖아요. 신비에 하나님께서 영어로 쓰셨어요. 목으로 쓰시지 않고 그 영어로 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저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내용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는 집주인 같다. 집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 새 언약이 없죠. 옛 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새 것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우러서 하나님 내용으로만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약 그러면은 뭐 족장 시대, 부족 시대 뭐 이래가지고 창세기를 그렇게 논해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우리는 뭐 태종, 태생, 문단세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또 이런 것들, 고조선 시대 이런 것도 배우기 힘든데, 그죠? 머리가 뻐개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역사의 문외 아닌 저 같은 목사를 데려다 놓고.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걸 새 것과 옛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간이 어디예요? 그래요. 여러분 11조를 갖다가 했더니 양식을 창고에 쌓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 그랬죠. 11조입니다. 그런데 그건 창고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곡간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에요. 양식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채워서 그 충만한 내용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집주인처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본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본을 보였다. 너희에게 내가 본을 보였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린 절대 못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하자고요. 하나님은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에게 왔을 때를 10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그 10인데 9개는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우리가 못 지킬 줄 아니까. 14대